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도 하나의 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신인이 있고 발신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다른 서신서와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1절에서 3절에 요한계시록의 원 저자가 예수님인 것을 밝힌 후 이제 본격적으로 4절부터 이제 수신자 7교회와 발신자 사도 요한인 것을 이제 보여주고, 이후에 이제 축도와 이제 인사 이렇게 형식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보면 이 서론을 2번 기록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묵시의 예언이지만 7교회에 보내는 서신, 그러니까 형식은 서신인데 내용은 묵시인 이런 형식으로 쓰여진 독특한 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도 보듯이 요한이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곳은 이제 7교회입니다. 당시 아시아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딱 7교회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7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7교회가 수신자로 선정된 이유는 바로 이 7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에 7, 14만 4천, 6, 그리고 하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절대적인 수, 완전한 수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도 우리가 6일간 이루어졌지만 창조라고 했을 때 7일도 이 창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를 6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완전수 7을 채우기 위하여서 쉬는 날도 창조로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듯이 이 7교회도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 7교회를 선정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7교회에 편지한다는 것은 그 당시 7교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 세대, 전 교회, 완전한 모든 교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은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사하기 전에 축도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간략하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해서 이제 평안을 묻는데, 여기서는 은혜와 평강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4절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가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제를 표현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형식으로 이제 시제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있었고 계시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과거, 미래 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고 계셨고 오실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다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이 현재 모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위로가 됐기 때문에 이 시제를 이렇게 바꿔 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장차 계실 이가 아닌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단어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장차 계실 일보다는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현재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개입하실 것이다, 다시 우리에게 보여질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겉으로만 명령해서 끝내는 그런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종말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옆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누가 나오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것이 이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부분 표현하면 한 분 아니면 삼위 해서 하나나 셋이라는 숫자가 많이 익숙한데 일곱이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낯설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일곱 영도 무엇입니까? 앞에 일곱 교회를 얘기했듯이 성령의 완전성과 성령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 성령의 역할에 따라서 그 표현들이 가끔씩 다릅니다. 근데 항상 일곱이라는 숫자는 항상 붙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성령의 표현은 여기서 나오는 일곱 영뿐만 아니라 4장 5절에서는 일곱 등불로, 그리고 5장 6절에서는 일곱 눈으로.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된 거는 그거는 그냥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곱을 계속 숫자적인 표현으로 가지다 보니까 일곱 개의 등불, 일곱 개의 눈, 일곱 개의 영, 그래서 뭐 천사나 어떤 물건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5절인데요. 5절 앞부분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서 이게 모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 예수님의 품성과 속성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충성된 증인,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의미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먼저 충성된 증인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역을 이 땅에서 다 감당하셨다. 충성되게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을 이제 증거하고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이제 죽음을 이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생사를 주관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특징에 대해서 묘사한 것은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요한계시록 하면 뭐 종말, 뭐 조금 크게 보면 뭐 천국, 마지막 때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총괄하고 이끄시고 책임지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갖춰주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할 때 보면은 그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이제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갖춰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이 임하냐면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 중간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축도해 주듯이 축복해 주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인사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은혜는 무엇이냐? 여기서의 은혜는 핍박과 타협의 압력이 가해지는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한 은혜이며, 다음 평강은 극심한 고난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여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도 누가 주냐? 예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위로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란다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하고 있다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 후반부에는 어떻게
이제 찬양을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당시 지금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지하에 숨어 있고 이렇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원하던 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금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뭘까요? 그들의 현재 그 상황을 알아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위로를 원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갈급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결국 위로해 줄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고 하나님 직접 만져주신다면 그만한 위로가 없고 그만큼 견딜 만한 힘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으로는 이기고 견뎌야 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너무나 비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기에 결단하며 살아가는데 정작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하라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기 쉽겠고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견뎌했던가 지금이라도 배반하고 배신해서 떠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계속 이렇게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버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죠.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 테텔로헤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 지불되었다, 즉 영수증에서 쓰는 사인을 표현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사역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이제 해결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힘든 고통도 있지만 이것마저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견딜 수 있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이 도리어 은혜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도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리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갚으리요?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라도 이런 상황으로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 예수님을 위해 겪는 것이 은혜이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 주는 건 더 큰 영광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 나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국가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국가가 아니라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의 영향력,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국가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삶은 어디라고 표현하냐면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면 이제는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치열하게 씨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에 대해서 씨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순종하며 살 것이냐, 내가 오늘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며 살 것이냐, 그래서 누구의 영향력과 통치 아래 살 것이라는 것을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끊임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놓지 마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나약한 육신은 계속 정신을 지배하려고 해서 괜찮아, 한 번쯤이면 괜찮아, 또 하고 회개하면 돼, 이렇게 계속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의 권세 아래 있길 원하지만 계속 우리는 어둠의 권세,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그 권세를 기억하며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온전하여야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뭔가 달라. 그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그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며 왕노릇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언급된 왕 같은 제사장에서 이제 표현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인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더 이상 이제는 성전 예배가 아닌 영적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말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굳이 필요 없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굳이 제사장을 찾으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도 그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과 바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가능하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사장은 그리스도를 떠난 세상과 그리스도를 화목하게 하는 이제 선교적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을 연결해야 되는 역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 역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어디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자 우리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제 송영을 하는 거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의 아버지를 해서 이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영광과 권능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박해받던 주요 요인이 무엇입니까? 왜 박해를 받았나요? 모르세요? 그냥 기독교인을 핍박했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된 원인이 뭐냐? 황제를 안 섬긴 거예요. 로마 황제 신상을 세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황제를 왕이라고 해라, 신이라고 해라라고 하는 거를 지금 원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이게 모든 박해의 시작이고 그거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반대하며 황제의 숭상을 거부했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섬기라고 하니까 당연히 부딪혔다라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인 왕권은 통치권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단지 통치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구원과 해방과 자유까지 주시는 진짜 왕을 섬기고 있는데 계속 가짜 왕을 섬기라고 하니까 이제 거부한 거고, 로마 왕은 그건 인간적으로 보니까 얘네 그냥 내 말 안 듣는 거다라고 하니까 박해를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심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권능을 돌리는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지배자가 아니라 온 세상과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만 권능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걸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와 권력에 짓눌려 거짓 권능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떠한 계약직을 하든지 그러면 당연히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은 이런 주처럼 막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도 이런 문제가 많이 보인다는 거죠. 교회가 정치와 손잡거나 기독교 안의 정치들도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서를 위해 허락한 정치가 이제 힘과 재물의 영향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 교회 안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의 질서로 받은 직분자들이 어떠한 하나님에 의해 섬김과 겸손의 직분으로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직분을 위하여 힘을 쓰고 그 직분을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세상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상 숭배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굴복하는 비참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일명 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라인을 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이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도 많이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두는 이렇게 인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짚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시기 전에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의지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매일 같아 보여도 조금씩 변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우리들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의 상황에 맞춰 변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정체성은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한다라는 것은 선하게 변하면 좋은데 도리어 더 악하고 죄악이 진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변화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죄와 힘입어 변질이 되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지난 시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결국 사랑을 가장 빨리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그 사랑을 다시 점검한다면 다시 돌아볼 수 있고 다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 어떤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만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계속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어렵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찾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못 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도 깨달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방황합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을 찾고 점집을 찾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시험을 하고 도전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 대하여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계시록의 그 처한 어려움에 겪는 사람들 그 심정 우리는 그걸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상은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교회 다니기 힘들었는데 지금 지하에서 항상 예배 드리고 지하에서 숨어 있고 걸리기만 해도 지금 죽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런 방법을 어디서 찾아라? 하나님 앞에서 찾아라. 예수님 앞에서 찾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는 함께 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됨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계속 놓치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도리어 더 하나님을 못 찾을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모든 해결책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시대는 변하여도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희망이요 그것이 행복임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